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또 썸머리하면 교회 에클레시아, 즉 우리를 흑암으로부터 또 상처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음부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세상 가치관으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 말의 의미는 지난번에 나눴던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 어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 없었다면 구원, 회복, 용서, 평안, 세상을 이길 소망, 그리고 또 승리, 이 어떤 것도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말씀이 너무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기를 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러니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에클레시아 교회는 바로 예수님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이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주님 떠난 예배, 주님 떠난 교제, 주님이 없는 섬김, 주님이 없는 구제, 주님이 없는 선교,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고백은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고 주님만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나누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단어를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마음간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이 코이노니아를 보통 교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교제라는 말보다 사귐이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의 사귐,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를 넘어 코이노니아를 고백할 때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부분을 살피려고 하는데, 먼저 문제 제기를 하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의 경험 속에 내가 어떤 교회를 경험했느냐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분이 이런 교회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교회론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참 많이 깨닫습니다. 한 8, 9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한번 3가지만 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희 교회도 제 모교회, 분당 우리 교회 19년 동안 그런 교회가 아니었지만 제 모교회도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이 중요해요. 예배도 뭐도 하여튼 다 형식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하고 또 외형적인 순종이나 또 헌금이나 아니면 봉사의 양이 너무 중요해요.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신앙에 대한 열심이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로를 쌓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또 율법주의 교회에 나타나는 좀 모습들은, 정서들은 뭔가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기보다는 지적하고 그다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가 일어납니다. 이런 교회를 경험하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것 같은 분, 야 내가 이거 잘못했다가는 저주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를 감시하실 것 같고, 그러니 기쁨도 별로 없어요. 또 은혜는 외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충만하다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 아십니까? 정직하게 소그룹에 들어가서 내 연약함을 오픈했는데 그 다음 주에 못 가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까 봐 내 평판도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다락방에 들어가셨다가 오픈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안 나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또 우리의 생각 속에는 교회라 여기는데 어찌하다 보니 외형적인 종교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메말라 계세요. 일단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오감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별로 없으세요. 저기 웃으시는 건 저게란다, 죄송합니다. 저 모습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 모습이 웃으시는 건지 은혜 받으시는 건지 우시는 건지 웃으시는 건지 느낌이 없어요. 또 이런 교회의 특징은 감정 드러내면 미숙하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런 교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런 교회도 있는 것 아십니까? 권위주의적인 교회, 교권주의라 얘기하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여러분, 건강하게 비판하고 건강하게 건의하는 거 진짜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늘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참는 것만큼 나쁜 게 없다. 말씀하시라. 그러나 예의를 갖추고 좋은 그릇에 담아 얘기하셔야 된다. 참 잘 말씀해 주십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비판 이꼴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특징이 너무 강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런 질문마저도 불평등마저도 불순종으로 여기니까요. 여러분, 또 교권주의와 그리고 이런 권위주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은 그 교회는 직분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장로, 권사님, 집사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당회실이 엄청 크고요. 목사님 그 목양실이 엄청 크고요. 딱 장로님 들어가면 길을 비켜야 되고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자, 3번째는요. 아마 보편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시작은 잘 시작했는데 중간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망할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세요. 또 공동체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거리 두고 싶어지죠. 심지어 코로나 이후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헤아려지시죠. 심지어 이것을 넘어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를 신학적 표현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랑신자, 그러니까 돌아다니시는 분. 이것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 있는데요. 소비자 신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고객 신자. 그러니 정착하지 못하고 또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서 자주 옮겨 다니고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정말 많으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고객이냐 소비자이냐 성도이냐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이 I'm Church Member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나는 고객인가 나는 성도인가. 화면에 보이시죠? 제가 좀 글을 읽어 드릴게요. 나는 내 취향과 욕구에 교회를 맞추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다. 내 구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내 취향이나 스타일이 아닌 것도 나는 감수할 수 있다. 교회의 성도가 되면 자신의 취향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 교회에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을 수 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다른 이들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다.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다. 희생하기 위해서다. 야, 심지어 이런 말도 있네요. 시비를 잘 거는 그 성도도 당신이 섬겨야 할 사람 중 하나다. 별로 반응이 아멘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자, 우리가 권리의 관점에서 교회 멤버십에 접근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항상 우리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자문해야 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멤버십, 진정한 처치 멤버의 모습과 그렇지 아니하고 약간 소비자적, 고객적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를 경험했느냐에 따라 이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상처 때문에 또 목회자가 상처를 줘서 그건 죄송한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개인적인 경험적 해석이, 내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해석이 곧 교회에 대한 진리라고 착각하는 오해만큼은 여러분들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해석이 곧 교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 진리라고 착각하는 오해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율법적이든 권위적이든 교회에 대한 실망과 상처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경험은 주관적이지 결코 객관적이지 않아요. 감정이 중심이 되면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교회에 대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나아갈 때는 중요한 것, 진리 앞에서 진리가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된다.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이해한 다음 그 진리를 경험하는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은 건강하다. 이것이에요. 그 진리를 경험하고 그 진리를 경험하며 이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약간 주석을 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성경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지난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럼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만드신 교회의 창시자이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공동체를 묵상하면 성경과 진리에 근거한 교회는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를 경험했던 사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또 예수님과 그 공동체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진리를 경험하고 해석하고 이후에 어떤 교회를 세워갔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이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 주에 성경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간단한 걸 얘기하려고 그렇게 오래 연구했나 그럴까 봐 좀 두렵기는 합니다. 좀 놀래주시는 좀 오버를 좀 해주시길 바라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에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물론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과 사역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또 섬겼고, 또 예수님의 어머님이 마리아를 또 섬겼고,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7교회,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 내내 요한복음도 읽고 요한일서도 읽고 계시록도 쭉 읽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 가운데 본인에게 체험된 교회는 명확해요. 일단 그 교회는 이상적 교회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분명한 절대적인 이상이 있을 거다. 전혀 없습니다. 이상은, 그 망상은 깨라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공동체는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공동체, 이게 핵심입니다. 성장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장에. 그리고 4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감.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모습. 두 번째는요,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직면케 하십니다. 이제 조금 이따 구체적인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체득하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으로만, 말씀이 그냥 이념으로만, 말씀이 이해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 경험되고 자리 잡는 그 방향으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했다. 마지막 4번째는 사랑을 훈련하는 장이었어요. 사랑을 배워가는 장이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이 예수를 닮아감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마태복음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기도하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완벽한 사람들을 불러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셨습니까? 이야, 사복음서 보세요. 시기하고요, 누가 크냐 싸우고 있고요, 배신하고요, 팔아먹고요, 그런 자를 부르셨어요. 온전하지 않은 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그들을 목양하고 양육하심으로 그들을 성장케 하시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야, 진짜 그 교회는 이상적인 것 같아. 여러분이 가는 순간 이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심종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저는 압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철저히 죄인이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진짜 몸부림치지 않으면 죄짓기 쉽고, 정말 컨베이어트 벨트 같아요. 막 컨베이어트 벨트에서 반대로 뛰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 반대로 뛰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죄의 모습으로, 탐욕으로, 이기심으로, 시기로, 질투로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그 두 번째는요,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회복해가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 신학적인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셨다,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오늘 그 집중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혼자 있을 때는 내 신앙이 건강한지 또 내가 믿음이 좋은지 모른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무인도에 혼자 계십니다. 진짜 믿음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말 닮아 계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무인도가 아니라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내 연약함이 보여요. 때로는 티내지 않아도 속으로 내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니 공동체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나를 돌아보게 되고 누군가를 돌아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뭐라 이야기하셨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주된 방법은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것도 다 그 이유입니다. 은혜, 지혜, 그리고 성품에서 성장하는 것은 수업과 강의, 그리고 대형 예배 모임 또는 고독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성장은 깊은 관계와 공동체에서 일어난다.
복음의 의미가 머리로 깨달아지고 삶으로 실현되면서 가능해진다. 이것은 다른 어떤 환경이나 장소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를 찾아오셔서 전화로 사과해 주신 그 집사님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분 진짜 똑똑한 분이세요. 책도 엄청 많이 보시는 거고 한 문장 멋진 시대를 관통하는 한 문장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 신앙이 진짜 예수를 닮아가느냐는 관계 속에 들어와서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구나, 내가 교만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지게 될 때 나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은요, 이 체독화된 것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저를 한번 비교로 얘기해 본다면 강단에서 전하는 것은 설교이죠. 강단에 내려와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체독화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설교는 입으로 전해지지만 제자는 몸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한 주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체독화가,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영적 스파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들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삶과 부딪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더 간절히 붙들게 되어지고 그러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성장하는 나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은 훈련의 장이다 말씀드렸죠. 관계 안에 갈등이 있고 달라요. 불편합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영적인 연단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내, 그 안에서의 나를 돌아봄,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 인내와 경청하는 것, 실수한 사람을 마주하고 그를 용납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 앞에 그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 그는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안 믿으시는 눈치이신데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려고 작정하셔서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키워드는 성장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13절,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침내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어 그분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성숙한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유치한 어린아이가 아니게 됩니다. 이 말에 끌리고 저 말에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거짓에 빠져 방향을 잃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점점 더 자라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쭉 나눴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본다면 교회, 여러분들 혼자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관계 맺고 예수님과 사귀고 이 교제 가운데 공동체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먼저 요한일서 1장 1절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사도 요한이 노년의 말년에 이 말씀을 남기며 그를 통하여 즉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봤다. 나는 그 말씀을 경험했다. 나는 그 말씀을 만졌다. 그러니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내 고난을, 내 시련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렇게 말씀 앞에 머물고 난 다음에 공동체로 가고, 관계로 가고, 봉사의 자리로 가고, 섬김의 자리로 가면 반드시 예수님의 질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머물지 않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어떤 관계의 자리로 가면 그때는 내 질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왜 주님의 교회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냐, 여러분 그게 본 의미가 아니라 이 정치 이야기하는 그 민감함 속에 우리가 같이 모이면 본질을 붙드는 연습부터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비추어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훈련이,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잘 돼 계십니까? 잘 돼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난 주말에도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한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좀 마음이 힘듭니다. 어떤 분이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락방에 자꾸 정치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푸사나 보면은 대한민국은 망했다. 어떤 분은 이제 대한민국은 희망이다. 다 이야기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며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마음이 나뉘고,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그것을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본질을 붙들고 그 앞에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는 이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장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끼리끼리입니다. 그러니까 미숙하다,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때는 좀 끼리끼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성장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그것을 본질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혼자가 아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마음이 좀 어려운 것은, 참 그래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주도 누가 안 나오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익명으로 메일도 보내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이념이 복음보다, 확증 편향이 복음보다 딱 이미 이게 세팅값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요. 디포트 값이 정해져 있다. 딱 정해놓고 보시니까, 저 신목사 저 봐. 이렇게 다 서로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진짜 그게 본질을 추구하는 모습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좀 호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질, 말씀을 붙들고 나를 성장시키는 일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일에 한번 열심을 내보자. 아이고,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와, 멋진 단어가 나옵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 단어만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귐, 누림, 기쁨.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 닮아감의 과정이 사귐과 누림과 기쁨이더라. 여러분, 사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본질 안에서 서로 그렇게 교제를 나누려고 애쓸 때 정말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도 와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사귐이 얕은 단계로 머물지 않고 더 깊이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누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사귐이 깊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귐은 어떤 형태로 결과가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있느냐, 이게 진짜 바로미터더라고요. 우리가 교제를 잘하고 있느냐, 우리가 교제가 사귐이 깊어지고 있느냐는 예수님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느냐, 예수님을 더 많이 누리고 있느냐.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그분의 자체이신 사랑이, 그분의 자체이신 거룩이, 그분의 성품인 인내가, 그분의 인격인 겸손이, 그분의 삶의 사역인 섬김이,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우리가 누려지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결국에는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와, 다락방 가니 예수님이 충만하게 느껴지고, 야, 어디에 봉사해보니 예수님이 충만하게 느껴지고. 자, 이 예수님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제가 막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켜드릴까 고민하고 찾아보다가,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했던 것들은 다 빼도 되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충만함이 뭔지 저에게 보여주신 부부가 있습니다. 딱 교회 도착해서 모양실에서 이제 기도하고 9시 예배 드리려고 이제 투벅투벅 걸어오시는데 앞에 중년 부부가 먼저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사하려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는데 두 분이 위에 옷 색깔이 똑같으신 거예요. 흰색.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집사님 커플티를 맞춰 입고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렇다 인사하고 제가 앞질러서 제가 또 예배 때문에 먼저 좀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가다가 그 흰색 옷이 너무 그냥 이뻐 보여서 뒤를 힐끔 쳐다봤는데 두 분이 중년의 부부가 손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중년 정도면 손 잡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은 같은 방이지만 침대를 좀 따로 쓴다거나, 이제 그 나이 되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중년 부부가 손을 딱 잡을 뿐만 아니라 애기같이 손을 막 흔들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정말 마음에 충만함이 저런 거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 두 분 사귐에, 그 두 분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배려,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내, 즉 예수를 그 두 분의 교제 가운데 그 예수님이 누려지니 그분의 관계는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서 손 잡고 흔들며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중년 부부들, 예수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년의 부부가 옷을 맞춰 입고 손 잡을 수 있는 건 이유는 딱 하나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예수를 충만하게 누릴 때 가능하구나. 오늘 집에 가서 아내 손 한번 잡아보려고요. 그분의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리 클랩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 이렇게 정리합니다. 관계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로 대하여 서로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용납함으로 그리스도를 좀 더 풍성히 누리게 해주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지만 외국분이 계셔요. 우리 한 자매님은 이제 태국 분이시고요. 또 다른 그 커플은 그 형제가 이탈리아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이탈리아 그 형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다시 들어가야 돼서 가기 전에 잠깐 만나 기도해 주는데, 와, 이탈리아 그 형제에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이제 캐톨릭, 그러니까 이제 그냥 천주교 신자였던 거예요.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이탈리아가 대부분의 캐톨릭 국가였으니까 내 여자친구를 통해 교회를 온 거예요. 초신자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등록도 했고요. 와, 한국말을 잘하세요. 제 느낌에 더 잘하는데 못하는 척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이분이 대화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님의 교회에 와서 너무나 예쁜 두 단어를 만났대요. 너무나 예쁜 두 단어를 만났는데 그 두 단어가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가 공동체. 막 눈물이 팍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형제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은혜를 그리고 공동체를, 우리 청년부 임기훈 목사님이 시간 내서 1대1로 그를 양육하고, 또 이 이탈리아 형제가 새가족부를 정말 좋아해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얼마나 환영해 주시는지. 또 주차부를 진짜 너무 좋아해요. 제가 너 주차부 들어가라, 이제 주차부 봉사하면 좋을 것 같다. 이탈리아어로 막 이렇게 주차하면 아무도 네 말을 무시 못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냥 이 공동체를 보며 살아생전 처음 이런 걸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를 막 칭찬해 주는데 한국말로, 목사님 주일날 설교가 제가 일주일간 살아갈 밥이다고. 야, 어떻게 외국인 친구가 밥심을 알아요? 그래서 막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어쩌다 보면 좀 신방이 많았어요. 어제 하루는 예수로 충만한 게 이런 거구나, 온종일, 어제 하루 종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이 예배가 있으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 묵직한 고백을 올려드렸거든요. 인생을 많이 걸어오신 그 발걸음 속에 이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 찬양을 시니어 성도님과 함께 올려드리는데 울컥울컥해요.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 것과 어르신이 부르시는 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순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신 그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그 권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권사님을 이렇게 안고 기도해 드리는데, 다 시니어 다락방 식구들이 거기를 둘러싸서 다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스케줄이 있어서 또 개업 예배를 드리러 이제 이성태 목사님과 이동을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정말 힘겨운 시간 지나가고 이제 센터를 오픈하셨거든요. 그 바쁜 토요일 날 시간에 거의 다 오셔가지고 같이 축하해주고 예배하고, 또 제가 막 민망한 거 시켰거든요. 그 여자 집사님을 위해서 남편 집사님이 진짜 애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여자 집사님한테 남편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막 말간양이 소녀 마냥 막 뛰어가셔서 남편은 이런 소리 마냥 다 환호성에 안아주는데, 타이밍 기가 막혔다. 그거 보는데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또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제자애가 있어서 또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 저는 참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중년의 남성분들이 울 곳이 있는 교회구나. 중년의 남자들이 많이 우세요. 그날도 진짜 힘겨운 시간 지나가는 중년의 한 분이 이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셔서 이제 신방을 하고 또 기도해 드리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막 소리내서 잘 울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어깨를 막 진짜 들썩이면서 우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셨던 이야기가, 이제 설교 때 그게 기억이 나셨나 봐요. 목사님 그때 누가 안아주셨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 좀 안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 말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목양실에서 그분을 안아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이제 담임 목회다 보니 이제 장년들을 만나는 게 너무 편한 사람인데, 또 17년 동안 이제 청소년 사역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제 본인의 자녀를 좀 만나달라. 근데 제가 진짜 이제는 어렵다. 왜냐면 내 아들도 사춘기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의 마음이라 나는 걔한테 잔소리할 것 같다. 그냥 걔 편 못 들어줄 것 같다. 이 마음이 솔직히 있거든요. 부탁하셔갖고 만났어요. 그런데 진짜 사춘기로 충만하시더라고요. 정말 충만하시는데 제가 진짜 옛날에는 잘 들어줬거든요. 욱 올라오는 거예요. 야, 네 엄마 진짜 고생이 많겠다,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말을 못하고 꾹 참고 진짜 잘 들어줬습니다. 인위적으로 잘 들어줬습니다, 솔직하게. 그랬더니 얘가 나중에 한다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아빠 엄마를 만나달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네가 내 아들부터 먼저 만나라. 난 이거지 역할이지. 네가 내 아들을 만나면 니네 아빠나 나나, 아니 내가 더 할 거다.
하고 또 그 사춘기 아이를 이렇게 격려해서 보내는데 그날 얘가 집에 가서 아빠에게 먼저 사과를 했더라고요. 막 그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이제 저녁 시간에 돼서 또 이제 그 장례가 있었기 때문에 참 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는 게 늘 마음이 무겁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어제는 시간이 돼서 이제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손잡아 주시고 막 뜨겁게 찬양해 주시고, 그 모습이 막 너무 제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딱 집에 오는 길에 같이 차 안에 있었던 장로님에게도 또 집에 와서 아내에게도 얘기했는데, 그럼 제가 만든 단어지만 너무 행복한데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주님 행복한데 내일이 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딱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도 여보 내일 이제 설교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정리해야 돼, 불꽃을 다듬어야 되는데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한데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니까 예수로 충만한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어제 잠자기 전에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런 충만함을 경험케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혹여나 주님에게 성도님 중에 소외를 당하고 계시거나 이 충만함을 느끼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죄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이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안에서 우리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말씀 붙들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사귐과 누림과 기쁨이 일어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충만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 충만함 속에 이겨내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사역훈련 성도님 중에 한 여집사님이 훈련 중에 고백했던 말인데 그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진짜 교제라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이셨나 봐요.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3학년 정도 되었을 때 같아요. 아빠 친구분들과 만나서 식사하시던 자리였는데 아빠 등 뒤로 제 귀를 대었는데 아빠의 몸을 울리면서 들리는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을 이렇게 깊이 만나게 된다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의 인생에 내 귀를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과 풍파 속에 지나갔던 그 몸에 귀를 가까이 댔는데 그의 삶을 통과한 이야기가 내 귓가에 들린다. 그 삶을 통과한 이야기가 내 마음으로 전달되어진다. 맞아요. 그럴 때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오늘 말씀을 고스란히 녹아내린 찬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어떻게요?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어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나고 한 자매님이 오셔서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의 상황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이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 번의 시험관을 통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만 부부가 너무 애쓰며 그렇게 귀한 가정에 자녀를 주시기를 애쓰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 부탁하러 오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아이가 많이 있는 게 그냥 그분에게 그냥 미안하다고.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나는 건강하게 아이를 잘 가졌고 또 그런 아이를 주셨다라는 게 그 자매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미안하셨대요. 열심히 또 교회를 그 자매가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자식을 주시지 않으면 저분이 상처받을까 봐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자매님이 기도 부탁하며 하셨던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분은 무언가 하나님께 이것을 염두하고 바라고 섬기는 분이 아니라 진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티는 내지 않았지만 혼자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분을 위해 기도했던, 또 오늘 저에게는 그분의 이름을 부탁드리며 기도했던 그 마음이 주님의 교회가 그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로 충만한 참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저도 너무 죄인이니까 몸부림 정말 많이 쳐야겠다. 말씀 앞에 거하고 나의 거짓을, 나의 외식을, 나의 욕심을
정말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고서는 설교단에 사역에 임하면 정말 안 되겠구나, 참 마음이 묵직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은 제자로 성장시키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통해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 또 그 은혜를 누림으로 옆에 있는 지체와 사귈 때 우리의 사귐이 그리스도의 누림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충만한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지어주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건강한 우리 모든 아버지의 순수의 고열 안에 우리가 다 되어지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더하시고 아버지 교회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되게 하나님의 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에게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주님, 우리의 모든 자들 주님 바라보 주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며 나가기 원하니 주여 일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로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제자답게 하나님, 제자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우리를 아름답게 불러주시는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헌모와 고백 위에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법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속에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날마다 모든 관계가 함께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눈을 감고 옆에 계신 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이어서는 고백하실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고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저부터서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당연하게 여겼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했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이노니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은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가는 그런 나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모두를 지체로 불러주셨으니 서로를 향하여 사귐이 깊어지고, 그러할 때 우리 모든 관계와 교제 속에 예수님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예수님이 충만케 되어지는 이 은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함께 교회를 지어져 가는, 또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굳게 다짐하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둠은 떠나가고 모든 상처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코이노니아, 주님, 이 사귐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